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문안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가끔 베트남이나 또 필리핀 쪽에서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메일을 열어보면은 현지의 소식 그리고 안부를 또 전해 오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분인데 어떻게 제 메일 주소를 알고 또 제 이름도 알고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2016년도 그 세계 선교대회 때 잠시 인사를 나눴던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베트남 그 다낭에 가면요, 저를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베트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베트남 다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황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한국에 그때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도 그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평일에 한번 오셔서 교회 와서 교제한 적도 있는데 이번 제가 다낭에 가면요, 이분은 항상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로 섬겨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선교제 가면 현지 목사님들의 기쁘게 또 맞아주시고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하고 제가 언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가면은 막 가는 곳마다 막 섬겨주세요. 예.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섬겨드린 적이, 사실 그분들이 저를 섬기지만 제가 그분들을 섬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교회를 개척할 때든지 또 사역을 할 때든지 어떤 도움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게 되면은 서로 문안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에는 우리가 목사님, 여러 성도님이 잘 알다시피 친교회가 있습니다.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가 있는데 목회자 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교회 간의 만남, 목사와 목사와의 만남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떤 관계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같은 성서침례교회에서 목회하지만은 제가 모든 목사님들을 자세히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만나서 속에는 서로 뭐 깊은 얘기를 하는, 그래서 같이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냥 친교회 때 얼굴 보는 것으로 그냥 서로 그 인사만 하는 정도의 관계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내가 그렇게 깊은 어떤 만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로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안부를 묻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이죠. 한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그 다음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과 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나 성도들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만나서 무슨 옛날에 했던 것처럼 무슨 연합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연합수련회를 한다든지 무슨 연합으로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 간에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든가 아니면 뭐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간간히 어떤 소식은 들었겠죠. 아, 고린도에 그 어떤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도 이렇더라고, 뭐 이런 소식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직접 그 만나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뭐 사역을 의논하고 뭐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의 문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만약 주와 관계가 없는 문안이라면 문안의 대상을 따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무에게 문안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신과의 친분 관계를 따지고 이해 관계를 따지고 뭐 어떤 관계성을 따져서 문안의 대상을 정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란 당연히 문안의 대상에서 빼겠죠. 그리고 모르고 지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역시 문안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 뻔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안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은 반대로 내가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문안의 대상에서 그 사람을 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별로 친분이 없는 교회라면은 문안의 그 대상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안하는 사람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주 안에서의 문안은 다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안다는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알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너희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아는 자로 문안한다는 뜻입니다. 아시아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죠. 주님 없는 교회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동역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서로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문안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문안한다는 말 앞에 뭐가 붙어요? 주 안에서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을 붙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문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인종이나 문화를 초월해서 교회나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나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외국에 나갔는데 내가 그 현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저분이 크리스찬이야. 얼마나 기쁩니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서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이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어떤 친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문안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문안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문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그 연산동 그 로타리에 있는 그 양복 맞춤집에서요, 제가 와이셔츠를 한번 맞췄는데요. 이게 여름에 하도 더워서 이 차이나 칼라 그 와이셔츠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드릴 때 좀 이렇게 간편하게 좀 입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와이셔츠를 맞추는 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목사인데 제가 교회에서 여름에 좀 이렇게 좀 간편하게 좀 옷을 입고 좀 설교를 하고 싶어서 차이나 칼라로 된 그런 그 셔츠를 하나 맞추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옷집 그 사장 되시는 분이요,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교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요, 저는 와이셔츠 하나 맞췄는데 무료로 와이셔츠 하나를 더 맞춰주고 그게 넥타이까지 주시더라. 네. 넥타이까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때 처음 본 겁니다. 단골도 아니에요. 처음 본 거예요. 그냥 제가 한 얘기는 뭡니까? 저 목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떤 그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동질감 때문에 그분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보너스를 저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 안에서의 문안이죠.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문안이에요.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은 만약에 주 안에 없었다면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그분이 그 옷가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도가 아니었다면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분이 성도였기 때문에 마치 저를 본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 것처럼 또 오래전에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탁 섬겨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 그런 걸 통해서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문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아시아 여러 교회들과 그다음 모든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주 안에서 문안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비록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주 안에서 문안해야 됩니다. 둘째, 문안은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베트남에 있는 그 고재성 선교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가 서로 문안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문안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지금 베트남 여러 가지 상황도 물어보고, 베트남도 요새 이제 코로나가 다시 악화돼가지고 그 도로들이 그러니까는 쉽게 우리나라 말하면 뭡니까, 도와 도 사이를 이렇게 봉쇄를 해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고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호이안 안에 있는데 그 호이안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가 틀리기 때문에 호이안을 가지 못한 지 벌써 지금 2주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전화를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 저한테는 목사님, 전화해 주는 것만 해도 진짜 큰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됩니다. 그 베트남 다나에 계시는데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도시가 다 봉쇄가 되다 보니까 만나지는 못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사모님은 또 한국에 들어왔고, 사모님 한국에 들어가서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트남에.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혼자 계시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한 통화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문안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사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요,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죠. 여러분, 문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문안은 보통 어떻게 그래요? 문안하면은 나보다 좀 높은 사람한테 인사하는 그런 그 존경을 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문안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문안합니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좀 나보다 좀 뭔가 더 멀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문안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죠. 문안한다, 인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문안하고 인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격려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하거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문안한다는 것은 분리나 어떤 고립이 아니라 어떤 서로 하나됨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안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그동안 말씀하셨지만, 고린도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또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죠. 힘이 되는 얘기죠. 용기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예전처럼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주일 예배 끝나면 다들 집에 가기 바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주일마다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인사하고 슉 다들 쫙 집에 가기 바빠요. 예전처럼 뭐 커피를 마시면서 뭐 교제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공동체 특징, 우리나라 공동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밥상 문화입니다.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 그런데 이런 그런 그 밥상 문화인데 모여서 밥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먹어야 교제가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요, 뭐 한번 밥 한 먹읍시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서로 교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먹어야 교제가 되고, 먹어야 말이 통하고, 먹어야 일이 되는데, 이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서로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왜? 안 먹으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꼭 우리가 모여서 함께 밥을 먹어야지만이 그 관계가 유지되고 어떤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모일 수 없지만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나 문안이 가능한 것이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카톡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받는 짧은 성경 구절이나 메시지도 문안의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이렇게라도 문안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셋째, 문안은 하나됨의 표시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주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에서도 보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했어요. 또 로마서 16장 16절에서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성경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교회의 기록에 의할 같으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뺨을 마주하고 인사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입맞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holy kiss, 거룩한 입맞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입맞춤은요,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거룩한 키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초대교회부터 행해진 성도의 인사의 방식이었고, 이것이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말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경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럼 이 성경의 구조를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 맞게, 우리의 사고방식에 맞게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한다면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악수하고, 그죠? 서로 악수하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축복성을 불러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 서로 악수하는 것, 서로 포옹하는 것, 서로 축복성을 부르는 것은 모두가 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아멘. 거룩한 일이란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앞에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한 후에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이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있는 의식으로, 즉 예전으로서 입맞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만찬 한 후에 사도가 서로에게 샬롬의 인사를 나누라고 하면, 우리 형제 여러분, 또 우리 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함께 서로 샬롬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모든 지체들이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입맞춤의 행위는 단지 어떤 친밀한 마음을 나누는 상징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 전달하고 느껴보는 행위로 이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거룩한 입맞춤에는 이보다 아름답고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입맞춤은 내가 입맞춤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인데 성도와 그리스도 주 안에서 성도로서 같은 교회 지체로서 성도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데 그 나와라 입맞춤하는 그 입맞춤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입맞춤은 부자와 가난한 자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옷을 잘 입은 사람과 누추한 사람입니다. 주인과 노예입니다. 노인과 어린아이입니다. 일반인과 죄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순수하게 문안하면서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뭡니까? 신분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인과 노예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명한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렇게 차별하고 구별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입맞춤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는 게 의미가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냐 노예냐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주인과 노예가 입맞추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주인과 노예인데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이 그 주인과 노예가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귀족이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한 형제로 생각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나 이를 바라보는 모두에게 이 일은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신분이 있는데 계급이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굉장히 밖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거룩한 어떤 대상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주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고 주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없고 주 안에서는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실현해 보이는 것이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게 뭐예요?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이렇게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바울이 너희도 서로 거룩한 서로 문안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 안에요. 무슨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무슨 이파 저파, 그냥 쪽파 대파로 막 나눠져 가지고 막 서로 막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하면서 막 갈라졌단 말이에요.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법적인 소송이 벌어졌단 말이죠.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12장에서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은사 문제가 나오잖아요.
서로 간의 은사의 우월성을 따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우월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열등하다, 쓸모없는 은사다, 이런 은사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너희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거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거 따지지 말고, 무슨 파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어떤 흑백 논리 따지지 말고 은사의 우월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다 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서 다 하나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한 것은 더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1장부터 여러 가지 어떤 교회 문제들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성경적 해결책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고린도서 전서를 마감하면서 그 끝부분에 형제들은 서로 무난하라고 한 것은 뭡니까? 그 무난의 의미 속에는 뭡니까? 그건 단순한 인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죠. 넷째, 여러분, 문화는 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본문이나 사도 바울은 항상 문화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뭡니까? 피차하라, 서로 하라, 그죠?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에게 무난하다, 서로 무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난하면은 뭐가 떠옵니까? 손 아랫 사람이 손 윗 사람에게 또는 공동체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서로 무난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먼저 무난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문화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서로라는 말 속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먼저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 본문의 말씀 국한에서 말하는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과 입맞춤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는 사람과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우리 복음 성간 중에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냐, 나이가 어리냐, 저 사람마다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역도 잘해야 하지만 입맞춤, 즉 뭡니까?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차별 없이 인사하고 축복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공동체 안에 진정한 그러한 그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뒷부분에서 너희들은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째, 문화는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둘째, 문화는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셋째, 문화는 하나됨의 표시입니다. 넷째, 문화는 서로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문화는 서로 간에 너무나도 필요한 교제의 방법입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 서로에게 무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입맞춤인데 앞에 무슨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역입니다. 오래 가야 될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을 잘 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